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잠이 올라 할 때 끝날 것 같습니다. 요즘 TV나 SNS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핫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소개되는 식당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테리어도 좀 잘 돼 있고 멋지고 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맛도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옆에가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관은 좀 허름하고 또 작지만 음식을 보니까 맛과 정성이 들어가지고 또 따뜻한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가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사람들을 오래 붙잡는 매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무언가 담겨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건물이 크고 시설이 화려해 보여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으면 그 교회는 참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고 세상적으로도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랑만 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앞두고 성도님께서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과 또 깨끗한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분명한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매력은 단순히 건물의 화려함이나 편리한 시설에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큰 건물, 최신식 시설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곳 성도들에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영적 덕목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규모가 크지도 않고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히려 여러 철학 사상과 이단의 공격 속에 위협받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진정한 매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부삼일교회는 무엇으로 인해서 매력적인 교회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교회 전체가 매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세 가지 매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매력이 넘치는 교회는요,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바울처럼 우리 교회도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진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뿌리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의 기도 습관 속에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그 기도 시간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의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본문 4절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의 조화를 이룬 모습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고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헬라 철학, 이단 사상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믿음을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그런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매력이요, 세상 속에서 빛나는 영적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늘에 둔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복락,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본문, 이 4절 5절 안에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갖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실제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난 세월을 흐르면서 많은 성도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다른 종교는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의 이러한 숫자적인 감소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통계 수치만 보면 위기처럼 보이긴 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매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사랑이 식으면 분열과 다툼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드린 만큼 교회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어가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아가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받고 싶어하고 얻고 싶은 것만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보다 손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산과 이익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불평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매력이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이자 모든 덕목을 자라게 하는 토양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고,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소망이 더욱 밝아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소망은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가 감사로 기도하니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는 그런 것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적는 것 같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 않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의 제목이 점점 많아지고 불평은 점점 사라지는 것,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시작할 때에 아니면 마칠 때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도 사랑의 열매도 소망의 빛도 결국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교회,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매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삶에 좋은 소문과 선한 행실이 드러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래, 동부삼위교회 참 매력적인 교회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매력이 넘치는 교회는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가 매력적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믿음과 사랑이 어디 위에 세워졌다?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날을 경험했고, 또 그 은혜가 믿음을 낳고 사랑을 낳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봉사나 활동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해도 그 속에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속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의 언행 속에는 교회에 대한 그런 불만을 토해내면 그것은 곧 교회의 매력을 갉아먹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영적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진정한 봉사와 사랑은요, 복음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감격한 사람은요, 억지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섬깁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아도 기뻐하고 오히려 더 주고 싶어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 대신에 다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막 시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은 힘을 자본과 시설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만족은 인간적인 편리함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시 눈길을 끌 수는 있어도 영원한 매력을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매력은 오직 복음에서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본주의 정신에 물들어서 교회의 성공을 성도의 수나 또 건물의 크기로 평가하려는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결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런 영적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교회의 기초이고 복음만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부삼일교회가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복음을 사모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며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봉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되고 성도들의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가정의 기초가 되고 직장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일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매력을 끝까지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서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매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이 넘치는 교회는요,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하나는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하는 자,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종이었고 자신의 고향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교회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복음 위에 헌신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의 매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 규모나 조건이 부족해도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헌신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성도들에게 매력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직이 헌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곧 에바브라와 같은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에바브라에게 뛰어난 언변이나 세상에 화려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했고 성도들을 진리 안에 세우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의 신실함과 헌신이 골로새 교회를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 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동부삼일교회도 하나님은 에바브라와 같은 헌신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장의 목자들, 또 교육부서의 교사들, 찬양대, 찬양팀, 식당 봉사, 안내팀, 전도팀, 방송팀, 새가족팀, 혹시 또 섭사실 같은데 또 빠지신 부서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렇게 차량 안내팀, 차량팀 또 있습니까? 나중에 서서봐도 말씀하지 마시고 많은데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이 에바브라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교회의 참된 매력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참된 매력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복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교회의 매력이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다 모여서 교회의 매력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복음으로 삶을 보여줄 때에 그 가정이 교회의 매력이 되고 직장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그것이 곧 교회의 매력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삶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삼일교회가 정말 매력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매주 이어지는 목장 모임과 화요 새생명 전도, 수요 성경 공부, 다음 세대 전도, 이 모든 사역은 결국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에바브라가 되어서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충성한다면 이 동부삼일교회는 더욱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수요 성경 공부 신청자가 아주 좀 저조하다고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많이, 오늘까지 신청이니까 나가시면서 마음에 0.1%라도 부담이 되시면 꼭 기록하셔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에바브라가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요, 단순히 교회 내부의 유익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을 향한 강력한 복음 증거가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섬김이 교회 밖에서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요, 교회에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헌신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세상의 선한 영향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은 에바브라들이 곳곳에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라는 매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 세상의 매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그런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속에 헌신할 때에 그 가정이 교회의 매력이 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때 그 직장이 교회의 매력이 됩니다. 지역 사회 속에서 작은 봉사를 드릴 때에 그 사회가 교회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매력은요, 건물 안에 갇히지 않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삼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매력이 넘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매력이 넘치는 교회는 감사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불평과 원망 대신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자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가 가득하게 됩니다. 둘째는 뭡니까? 매력이 넘치는 교회는 봉사와 사랑의 마음을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복음 없는 봉사와 사랑은요, 결국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복음 위에 세워진 봉사와 사랑은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력이 넘치는 교회에는 에바보라와 같이 헌신한 일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의 진정한 매력은 건물이나 환경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과 신실함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부 3일 교회가 매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작은 헌신자, 작은 에바브라가 되어야 됩니다. 목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손길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확신이 깊이 자리 잡을 때에 교회는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매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겉모습으로 매력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큰 건물, 화려한 인테리어, 편리한 시설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교회의 매력은 결코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매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 교회는 참 은혜롭더라, 참 사랑이 많더라, 참 소망이 있는 교회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 3일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된 매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둔 소망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질 때에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목장이 복음의 열매로 가득할 때에 목장은 지역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신앙의 향기로 채워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의 사람, 복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에바브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 3일교를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부산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새롭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바로 우리 동부 3가 교회가 되도록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의 매력이 건물이 아니라 또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작은 에바브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 3일교회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매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